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에 믿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외우고 있죠. 믿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오늘 이 11장에서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 11장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과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예, 믿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믿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같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든 거,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한 것이, 또 믿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설이 있죠. 크게 창조론과 하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요. 그냥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굉장히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게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지만 믿지 않는 사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뭐 열심히 일했거나 성실히 일했거나 아니면 우연이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결국 뭐냐면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한 80년 걸렸어요. 노아 방주 짓는데 한 80년이 걸렸는데 그 80년 전에 이제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비가 없던 때예요. 그 당시는 비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고 항상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죠. 그래서 물층에 갇혀있는 이 대기꾼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말은 생각은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8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아 방주 80년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말은 좀 오해한 거고, 예. 다시 연구한 게 이제 80년인데, 80년이 정확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고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가면은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로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공통점이 뭐냐? 눈에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에 쥐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과학과 합리성입니다.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생각하는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합리성, 논리성, 그리고 과학성이 적용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적용됩니까? 믿음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은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11장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손에 쥔 어떤 확고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내 손에 쥔 것을 믿는 철저하게 물질주의 또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과 전혀 합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성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자기 인식의 범위 하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마디로 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읽는 소설이나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그러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놀라운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잡은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간질병 하는 소년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4명이 내려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야, 너가 능력 없네. 이 간질병 하나 못 고치고 너가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왜 손아리냐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간질병 나고 아무리 떠나려도 안 떠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애 아버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니,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애 아버지 말이 정말 저는 참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고 저한테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돌이켜봐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선진들만큼 믿음이 없습니까? 사실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음 없음을 제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제 손에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제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예요. 성령님이 저자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대신 써준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을 써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받아쓰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축자가 뭐냐면요, 한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줄 때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다는 거지 불러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진 이 성경, 한마디로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이고 또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믿음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놀랍도록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또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큰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요,
우리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절로 변합니다. 저절로 변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의 행동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변화를 통하여 결국 우리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다 버리고 떠나고 목숨 걸고 떠나고 손해보면서 떠나고 했습니까? 유리 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보고 또 이 보이는 성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마침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성, 그 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되게 칭찬합니다. 예,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지 누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히 쓰고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곳으로 진학을 하면은 그 아이가 미래가 뭐 100%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갈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놀고 싶지만 참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로 끝나버린다면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끝입니다. 인생이 끝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뭐 자기 하기 싫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옳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충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말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 참 평안과 행복한 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충고하고 권고하듯이 자녀들한테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시고 또 먼저 이 세계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더더욱 권고한다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네가 아직 믿음이 없어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잘 난다면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2, 3주 걸릴까요? 아닙니다. 더 갑니다. 이 우한 폐렴이 잦아들지 않으면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면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갈 수도 있어요. 한 세 달, 네 달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교인 10%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교인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쉬면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또 교회 안 가니까 돈도 좀 적게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자기의 믿음이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왜 교회 나가겠어요? 그전에는 억지로 나가다가 한 서너 달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성경은 성경에서 되리라고 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사람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그때구나.
이때를 알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기도 생활과 정말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한때 이 기독교는, 말하자면은 가장 주류 종교였어요. 이 지구의 주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동쪽으로 동진해서 중국까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거의 퍼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는 이 개신교가 아니고 다양하게 변형된 그런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놀랍게도 유럽 기독교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거의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 상태로 한 10년 더 지나간다면은 이제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이 실현되는 그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중국은 굉장히 많이 이 기독교가 늘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줄고 있어요. 미국도 줄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좀 늘어나는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란. 그런데 이란이 늘어나는 것은 비율로 보면은 높지만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겠구나.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만 외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